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면에 있습니다. 구약 833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이 모두 5권이고 제1권의 마지막이 시편 41편이었습니다. 오늘 42편은 제2권 두 번째 책이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42편의 양식은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탄원시의 기본적인 형식 기억하십니까?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야훼여,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혹은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주세요 등등의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적으로부터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고초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러한 현실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이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신뢰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며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의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요소가 보통 담겨 있는 것이 탄원시의 형식인데 오늘 이 42편을 보면 그 5가지 탄원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자, 표제를 보시면 표제 시편 42편하고 밑에 1절 시작하기 전에 제목이 있지요. 그걸 표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나오는데요. 드디어 시편에 다윗이 아니라 고라 자손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다 다윗의 시는 아니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고라 자손 안에서 고라 자손을 통해서 역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마스길, 여러분 각주를 보시면 이 마스길하고 일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그 아래에 보시면 교훈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고라 자손들에게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시다. 교훈과 같은 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 개역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가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장이라는 말이 지휘자 또는 지휘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으로 하는 노래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다시 번역을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기왕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 하면 그냥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니면 지휘에 맞춰 부르는 노래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도 알면서 한편으로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성전의 예배에서 사용하는 노래였다. 어떤 한 순서, 특별한 순서에 함께 부르는, 지휘자에게 맞춰서 함께 부르는 어떤 공식적인 한 제사의 순서를 맡은 그런 노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42편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건 43편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42편과 43편이 한 덩어리다, 원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로 보면 43절에 표제가 없습니다. 43절에 제목이 없죠. 표제가 없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앞에 있는 그 시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게 되는데 이 42편, 43편이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을 보면 그 비슷한 거의 같은 문장이 반복이 되는데요.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 이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은 어떠냐?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 그리고 43편 1절에서 4절 이 흐름이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까지, 42편 1절부터 5절까지를 1부, 6절부터 11절까지를 2부, 그리고 43편 1절에서 5절, 전체가 5절까지 있죠. 요 43편을 3부, 이렇게 구성하고 1부, 2부, 3부 이렇게 이어서 보면 굉장히 흐름이 자연스럽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세 개의 구절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사슴이 목말라서 마실 물을 찾아다니는 모습,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모습은 상상만 했지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신 적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록 상상이라 하더라도 가뭄이 들거나 혹은 낯선 곳에 가서 마실 것이 없어서 물을 찾아다니는 그 사슴의 모습 연상하시고 보면 시인이 자신의 갈급함을 거기에 비유했을 때에 이 시인의 갈급함이라는 게 어느 만큼이나 간절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갈급함이 2절로 이어지는데요.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이 시의 주제인 갈급함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갈급함의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인의 탄식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시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언제나 뵐지 잘 모르겠다 하는 정도였는데 9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편 2절로 가면 잊으신 정도를 넘어서 이제 버리셨나 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2절입니다.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강도가 점점점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자신을 버리셨나 보다 하는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바로 특별히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너무나 신앙이 위대하고 훌륭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에도 항상 굳건하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애타고 간절하고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하면서 절절한 탄성을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원래 이럴 수 있구나.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어떤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북 왕국이 다 멸망하고 특히 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절입니다. 그들은 타국에서 언제 본국에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고대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 믿음의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공격을 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눈에 보이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잘 된다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좀 보여줘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안 그래도 힘든데 그때 이런 말까지, 이런 조롱, 조소, 비난 이런 말까지 들으면 그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9절에서는 원수의 압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의 대적도 조롱하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43편 2절에서도 여전히 그치지 않는 원수의 억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인은 토로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저는 이 시인의 표현을 볼 때마다 이 상황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크게 상하다 보면 의욕도 상실될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식욕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음식조차 먹기 힘든 슬픔, 외로움, 절망, 그것을 이 시인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없고 오히려 흐르는 눈물만이 내 입으로 들어가서 마치 그것이 내 주식인 것처럼 그것이나 먹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 날을 떠올려 봅니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 전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또 이웃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렬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인은 그 행렬을 인도하는 리더 역할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4절 마저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집, 즉 성전, 그곳에 자유롭게 가던 시절을 기억하고 돌이켜보니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데 갈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만약에 가더라도 그때 있었던 그 성전이 다 파괴되고 무너져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과거의 좋은 기억이 도리어 오늘의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픈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때 시인의 마지막 응답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을 향한 교훈, 마쓰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이 모든 좌절과 상처와 억압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도우실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시인의 속에는 두 개의 자아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여 외로움을 느끼고 슬퍼하고 있는 자신, 그 자신과 그런 자신을 다독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으로 찬송하고 있는 자신, 이 두 자신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도 잘 표현하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속에서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자아의 갈등 속에서 결국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신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격려와 찬양의 노래가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서 반복되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그런 마음이 들 때조차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43편 4절에서 큰 기쁨의 찬양으로 완전한 회복에 이르고 있습니다. 4절 말씀 43편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42편 1절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나의 고통과 안타까움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이여 야훼여 라고 부르는 부름이었지만 이제 43편 4절에서의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찬송을 받으옵소서 나의 기쁨의 노래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름이었습니다. 시인은 모든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탄원의 기도도 역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환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기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국은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혹은 나를 버리셨나 하는 절망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